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7절 먼저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자, 오늘 7절부터는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내용들을 바울이 본인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을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이 선한 율법이 죄의 도구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기로 그렇게 서약을 하고서 결혼합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결혼 언약에 예스라는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함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되는 것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식적인 세레모니를 통해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법적인 그 효력이 바로 첫날밤을 지냄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하나 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살아있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바람을 피운다면 그것은 음녀가 된다, 그렇게 말하죠. 결혼 언약에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는 그 언약은 유효한 겁니다. 바로 바울이 지금 지난주에 율법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이와 같은 원리의 근거에서 우리 인간이 죽기 전에는 결코 율법과 분리될 수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율법에 대해서 결코 스스로 죽을 수 없어요. 내가 죽지 않는 이상은 율법은 나와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못 죽을까요? 율법에 대해 못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율법은요, 죄 없는 의인의 핏값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대신 죽을 수 있지만 그건 생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어떤 악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 여러분 속에 무슨 죄가 있는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죄값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죄 없는 의인의 핏값이 아닌 것은 그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죠. 그 결과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봤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이제 율법에 대해 죽은 상태예요. 이게 바로 4절 말씀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율법에 대해 죽었어,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우리 어떤 존재요?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른 분한테 결혼할 수 있어. 근데 그 다른 대상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만 돼. 그리고 율법에 지난주 설명했지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이 율법이 우리와 무관합니까? 아닙니다. 이 율법은 이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에서 자유됐냐에 대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얘기 안 해요. 그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지키는가? 그게 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10가지 계명이 10계명.
십계명이 지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십계명. 이게 없으면 바로 이 악한 자들은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이게 통치하려는 글로벌리스트들은 바로 이 십계명 자체를 없애려고 그래요. 이걸 없애려고 합니다. 왜요? 이 법은 없애버리면 무법천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문제는 어떻게 율법을 지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율법의 문자 정신으로 따라 지키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성령의 새로운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고 6절이 바로 그 얘기라고 그랬죠. 6절.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이 따라 살게 되면 율법이 어떤 것을 요구할지라도 그것을 완성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6절까지 지난주에 봤던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요, 자, 이 내용을 편지를 읽는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게 무슨 생각을 들까요? 그래? 그러면 좋다라고 할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율법이 어때요? 생명과 같아요. 이거 유대인들이 이거 절대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 바울이 그 말을 해놓고 유대인 입장에서 만일에 이게 모두가 사실이라면 그럼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서 죽었으니까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도 문제 없겠네?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율법에서 죽은 상태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아니야 혹시? 율법과 더 이상 상관없으면 이건 이방이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되면 율법이 죄의 원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유추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질문을 해가면서 지금 바울이 나갑니다.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그럼 율법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이렇게 개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5절이에요. 5절 말씀에 과거에는 이 율법 때문에 죄의 정욕이 내 지체 속에서 역사했고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아니 생각해요. 어떻게 율법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의 정욕이 살아 움직인대요.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그들 입장에 타당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능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5장까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죄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순적인 어떤 행동을 하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유대인 입장에서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인식하고서 이제는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을 설명하면서 율법이 문제가 아니야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할까? 그럼 율법이 죄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은 우리들을 정죄하는 기능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작동시켜서 모든 인간을 죄 가운데 가둬버린대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만드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돌을 닦고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지라도 누구는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바로 율법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그게 6장에서 나눴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부어줘야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은혜와 율법은 서로 상충된다. 예? 은혜가 자동으로 줘줬는데 은혜만 있으면 되지. 율법 왜 필요해? 근데 율법은 또 이게 그러니까 서로 충돌이 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율법은 어떻게 해요? 불필요한 게 아니고 여전히 유효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순의
뭐가 있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순으로 보여.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어요. 로마 4장 15절에서 율법은 진노를 만든다 그래요. 그러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도 없어. 설명드렸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 있었어요. 율법은 출애굽기 시작됐잖아요. 그럼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1000년이 넘는 거의 약 2000년간의 역사 속에서 율법이 없었어요. 그럼 죄가 없었느냐? 아니요. 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법이 없으니까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심판을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 상황이 법이 없다 보니까 무법천지야. 그래서 어쨌든 심판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졌죠? 율법이 주어지면서 율법을 어기면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진노를 받게 돼요. 거기에 따른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고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었어요. 그대로 있었다. 단지 죄라고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도둑질하는데 그게 뭐가 나빠? 근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그거 나쁜 놈이야. 그 나쁜 거야라고 딱 정죄하는 거예요. 역시 그 죄에 대한 대가도 죽음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율법이 오기 전하고 율법이 온 후의 차이는 뭐냐? 죄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딱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잖아요. 지금 헌법이 왜 필요합니까? 헌법이 없으면 제각기에 놀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율법이 들어옴을 통해서 범죄가 이제 더 많아지네. 여러분, 법이 세워졌잖아요. 법이 없으면 그럴 텐데 범죄는 더 희한하게 이 범죄를 만드는 범죄꾼들은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가 더 많아졌어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까지 다 죄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속에 숨어있던 죄가 조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죄야? 저것도 죄네? 이것도 잘못이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깨달음이 더 점점 커져. 여러분 그러시나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이고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많구나. 여전히 그게 보이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죄는 속에 있는 게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드러나니까 죄가 더 많고 크다는 게 느껴지니까 어떻게 그때부터 고통이 오는 거죠. 아이고 이거 회개해도 이 죄는 왜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깊은 내적인 고통, 그냥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그 죄에 대해서 한탄하는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믿는데 뭐가 문제야? 아니 그거 달라요. 이러한 고통, 죄에 대한 이 고통으로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시키는 거. 이것도 죄구나. 각인시키면서 어떻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그때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깨달음이 없으면 은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 은혜 안 옵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크구나. 이 죄 가지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을까? 이런 게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들에게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게 한 방법이 뭐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드러내. 그래서 은혜를 쏟아주는 거야. 은혜가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 풍성히 쏟아져. 여러분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내야 거기만 쏟아준다는 거예요. 이 죄가 여러분 느껴지고 드러나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선하게 살고 악한 짓 안 하는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성 자체가 악하잖아요. 우리 본성 자체가 악하잖아요. 제멋대로잖아요. 이게 다 악이에요. 그래야 겸손해져. 이와 같은 우리가 보는 율법의 법들은요, 유형의 법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이 법들이 여러분 가정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우리 아버지들, 아빠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정해놓은 규칙 있죠. 이것만 안 되너?
이건 하면 안 돼. 정해놓은 거 이게 법이에요. 아빠가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걸 지켜야 돼. 엄마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아이들한테 바운다리였죠. 얘야, 이것만 안 된다. 여기까지야. 더 이상 조르지 마. 딱 정해놓은 거 바운다리, 이게 다 여러분의 법입니다. 그럼 그 규정 바운다리가 애들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애들이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려고 바운다리를 세운 거예요. 그죠? 근데 애들은 그걸 모르면 이게 나쁜지 어떤지 전혀 몰라. 이런 법은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서 그대로 있어요. 그럼 이 규정들이 악입니까? 여러분, 그게 악이면 문제가 커져요. 악이 아닙니다. 그건 죄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기능은 나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게 한 거야 라고 7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만 치고 내가 죄를 알지 못했어. 그래요. 여러분,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은 저와 여러분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속에 활동하고 있는 죄의 이름들을 규명해주고 폭로하는 거예요. 이 속에 죄의 본성들이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왔어. 근데 밖으로 표나오면 이게 무슨 죄야? 죄의 이름이 나와.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탐심에 대해서 말해요. 탐심, 탐내는 거, 남의 거에서 탐내는 거. 여러분, 탐심이 뭘까요? 탐심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지 아닌지 정확히 맞아요, 죄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대답하지만 탐심이 과연 죄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었을 때는 탐내지 마. 이게 없었을 때는 죄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것이 있다는 걸 뭘 알 수 있냐 이게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예수님이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물건 탐내지 마, 그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주어짐을 통해서 딱 이게 확인되고, 그러면 하나님 그건 죄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딱 단정합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 에피디미아예요. 이 말은 욕망, 정욕이라는 뜻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는 긍정적인 데서 쓰이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는데 뭐냐면 육체 욕심이나 금지된 남의 것을 찾고 갖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나타낼 때 탐심이라고 그래요. 아니, 마음 갖는가 뭐가 문제입니까? 저거 내가 갖고 싶다. 이게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 탐심은 주로 육체 욕심을 추구하는 행위나 죄와 연관돼서 사용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탐심은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죄의 뿌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히 금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그냥 놔둬버리면 죄로 나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떤 죄가 숨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이 기준이고 그것에 의해서 점검해 보면 정확하게 내 안에 뭐가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조명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짓는 잘못된 그 도둑질하고 훔치고 때리고 뭐 하는 것만 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를 발견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발견된다면 그 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도 스스로 알아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럼 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율법이 죄냐는 거예요. 율법이 악이냐? 나쁜 거냐?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이 주어지면서부터 우리 인간 속에 죽어 있었던 죄가 살아났다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8절 9절 이렇게 보면 죄가 살아나 버렸어. 그리고 반대로 죄 없이 살았을 때는 자기가 살아있던 나 자신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9절이요. 내가 율법이 없을 때는 그냥 마음대로 살면서 나 아무 문제 없었어. 근데 율법이 딱 오니까 이게 나는 죽을 놈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의 본질은 뭐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이겠죠. 율법은 거룩해. 그리고 선한 거야. 십계명도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동시에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12절에서 정확하게 율법을 얘기해요. 왜요? 왜 율법이 선하고 거룩할까?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주셨는데 목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이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지라도 율법은 여전히 선하고 율법은 여전히 거룩하고 긍정적인 기능을 통해서도 어떤 게 우리 인간의 본질,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 본질을 드러내기 때문에 완벽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구약의 말씀, 구약 성경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 이건 어려워. 참 어렵죠. 읽기 어려워. 근데 여호수아 이후부터는 다 스토리예요. 근데 어려운 부분 레위기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레위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요,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게 결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성경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은혜만 넘쳐. 신약성경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 은혜, 뭐 좋은 것만 나와. 근데 율법을 봐야, 구약성경을 봐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악함에 잡혀서 어쩔 수 없구나. 이게 나와. 스스로 고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게는 정말로 이런 문제로부터 구원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는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구약 율법을 통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구약의 율법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고서 자주 읽어야 됩니다. 어려워도 읽으셔야 돼요. 율법의 본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거, 바로 보니까 이제 죄가 율법을 도구로 삼았다 그래요. 8절이 그렇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럽니다. 이 죄가 기회를 탔대요. 바울은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할 수 있을지라도 어디까지나 스스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예요. 이제 죄가 얼마나 많은가 알아. 근데 그거 아무도 해결 안 해줍니다. 여러분 스스로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그 죄를 주님이 처리해 줘요. 알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면 탐심의 계명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면 여러분 속에 내재되어 있는 탐욕적인 태도나 불만족스러운 욕구의 그런 악한 것들이 있다는 걸 인식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 속에 있던 죄의 본성을 더욱 강하게 분출시켜요. 마치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속에 있는 것이 터뜨려서, 그래서 죄가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하도록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행하겠지만 가능성,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러냐 이거예요. 율법의 본질과 다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율법이 우리들의 죄의 정욕의 지체를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계명이 주어질 때 드러난 죄가 그 율법을 이용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8절이 그게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살아 있습니다. 믿습니까? 죄는 살아 있어요. 죄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죄, 그 죄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 어떻게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회를 탔다는 말, 우리 말에. 죄는 살아있고 인격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이건 그냥 그게 아니고 소극적인 능동적으로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놈이 죄를 짓까 하는 건 기회를 엿보다가 어떻게 취한다 그래요. 기회를 타서. 여러분, 죄가 기회를 엿보는 것이 뭘까요? 누구를 엿볼까요? 죄가 누구를 엿봐요? 네?
나지 뭐 누가 있어요. 이 죄가,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자꾸 속에서 이게 장난질하면서 내가 어떻게 움직일까, 어떤 생각을 할까, 이걸 다 엿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계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 계명에 어긋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품지 않을까 엿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명에 비춰서 죄가 될 수 있는 순간이 되면 곧바로 어떻게 한다고? 마치 사자가 순식간에 먹잇감을 낚아채듯이 죄가 나는 말이에요. 그 말이 기회를 틈을 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틈을 탔다는 것은 죄가 계명을 통해서 기회를 잡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내 속에서부터 온갖 욕망과 탐심을 만들어내고 죄에 대한 욕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처음부터 우리 속에 탐심이란 죄가 없었는데 십계명이 주어지니까 생겨났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탐심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었는데 계명이 주어지니까 이게 그냥 확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죄는 드러나지 않았어. 그리고 속에서 죽은 채로 가만히 있을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때요? 나는 율법 없이 마음과 살고 있었다. 지금 9절 그 얘기합니다. 살았어. 근데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 계명을 깨닫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속에 내재 있던 죄의 본성과 욕구들이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가 계명을 통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생명에 이르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망의 도구로 써버렸다 하는 거예요. 10절이 그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 합니다. 여기서 되었다는 말, 10절 되었다는 말은 휴레데라고 하는 헬라어는 단순 과거 수동태인데 문자적으로 표현한 걸 발견됐다는 거예요. 발견돼서 내가 알고 보니까 난 분명히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여기 와 있네. 이게 되었다는 거, 발견됐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비로소 율법과 계명이 나 자신을 정죄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해요. 그리고 그 자체 안에서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이제 그 말하잖아요. 내 속에서 내가 탐심 알았다, 아니면 내가 살았던 이제 자기 1인칭이요. 자기를 써.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자기가 지금 어떤 공경에 처해서 하는 거지. 바울은 어떻게 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떻게 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단 한 단어 써요. 그게 뭐냐면요. 11절에 나를 속였다 하는 단어예요. 속였다. 뭐가 속여요? 죄가 속였어요. 여기서 속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여세바테센이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완전히 길을 벗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거 계속 강조했잖아요. 죽었고 그래서 이제 계명을 지킬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갈등하잖아요. 죄 짓고 있는 모습 보이네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래서 마땅히 내가 이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 돼. 아,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러지 못한 모습에서 바울이 생각을 왜 내 자신이 이래야 될까? 분명히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자유롭다면 원리대로 하면 나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왜 나는 못 지킬까? 이런 갈등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한 거야. 왜 그런가? 알고 보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이 죄라는 놈이 나를 속였구나라고 발견한 거예요. 죄가 계명을 도구 삼아서 자기를 생명의 자리에서 완전히 길을 벗어나게 만들어서 죽음에 빠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율법이 어떻게 죄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속임수는 여러분, 죄가 이 계명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죄의식을 갖게 합니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내가 벗어났고 자유했는데 실제 삶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을 갈등하는 거죠.
죄의식 갖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제가 목회자가 제일 많아요. 왜? 목회자는 설교잖아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는데 나부터 못해. 내가 그런 유선자야 주님 앞에서. 이럴 때 항상 이 죄책감을 가져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그래도 죄에 죽었다고 설교해야 되는가? 이게 제 입장입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여러분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게 자유하세요? 라고 내가 과연 설교할 수 있을까? 고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민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또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이게 13절일 거예요. 그런즉 그렇다면 이 선한 율법이 나에게 사망을 가져왔나? 아니 율법이 내 안에서 율법이 죽게 되었나? 그거예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됐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을 발견하고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13절 이후에 오직 죄가 그 부분이에요. 바울이 발견한 걸 얘기합니다. 뭘 발견한 줄 아세요? 분명히 알아. 죄가 내 안에서 사망을 낳은 건 사실이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또한 내 속에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돼서 나를 죽게 만들었구나.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것은 오히려 율법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큰 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연약함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랬다. 그게 결국 뭐예요? 여러분이 죄에 넘어질 때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절대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적인 거예요. 정죄가 아니고 절망해야 돼요. 절망.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이 절망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그 절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바울 얘기하는 거는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게 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이 죄의 도구가 되도록 허용하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야 율법에 대해 고민했잖아요. 깨닫고 나서야 새로운 차원의 율법을 평가합니다. 그게 14절이에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율법을 새롭게 평가해. 뭐라고요? 영적이구나. 율법은 신령한 거구나 그래요. 앞에서는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율법에는 영적인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영적이나 디바인이에요. 이거 영적인 거. 그런데 율법은 영적인데 육신에 속한 우리는 어떠냐는 얘기예요. 자기 보는 거예요.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신에 속한 우리는 결국 죄에 대해서 저항력이 없어. 저항력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죄의 권세와 능력 건의 앞에 놓인 마치 여기 있죠. 팔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말이에요. 죄에게 팔렸구나. 뭐가? 내 몸. 내가 죄에 팔린 존재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죄와 율법에 대해 죽은 건 사실인데 율법과 관련해서는 성도들을 항상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자의 법과 관련돼서 율법과 관련해서 보면 늘 육신에 속해 있어요. 왜? 늘 죄를 못 벗어나거든. 그리고 죄인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율법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죄인이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보여.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신령한 율법을 도구로 사용하는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죄 아래 팔려버린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실제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다음 주 15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또 다른 차례 이런 상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죄를 졌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 맺어볼게요. 죄는 기회를 늘 엿봅니다. 죄는 단순히 또 추상적인 대상이 아니라 죄는 살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철저하게 이 죄는 좌절 속에 빠뜨고 절망 속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항상. 이 죄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마귀와 똑같은 짓을 해요. 그죠? 여러분, 마귀가 동일한 이 죄가 하는 것처럼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죄 아래 가두고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해요. 뭐가? 죄가. 오늘 로마서의 근거는 그래요. 물론 원수가 그럽니다. 원수가 저 여러분과 하여금 죄로 인해서 늘 절망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원수가. 근데 여기서는 그 죄를 마귀라고 말하지 않고 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이 율법을 도구로까지 사용하면서 우리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속임수에 우리는 대처 없이 다 넘어가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그러지 않습니다. 희망 가지세요. 나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넘어지고 우리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들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다는 것. 그러면 여기서 봐야 돼요. 그 중에서는 오늘 본문의 근거 보면 우리가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기들만의 고집하면서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도 고집하는 게 꼭 절대 이건 놓을 수 없는 것들 있죠. 이것들도 다 용납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거, 영적인 게 다 포함되고 죄와 관련이 없다고 여기는 것도 마귀는 이용합니다. 종교적인 것 다 이용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이것도 다 이용합니다. 설령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조차도 다 이 원수는 이용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과 저의 사상 속에 있을 수 있고 경험과 내면에 가지고 있는 장점들까지도 다 이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매우 좋은 것들을 다 포함될 수 있다. 원수는요, 여러분의 내면이 무엇을 가득 차 있는데 다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면이, 마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지 다 알고 있어요. 누가요? 원수가. 주님도 아시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증오와 분노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고, 회개하지 않고서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지 원수는 다 알고 있어요. 그 결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전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원수는 알고 있어요. 왜? 그 죄가 자기 속성을 갖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그런 것들을 도구 삼아서 여러분에게서 일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한 과거의 죄악들 다 회개하셨나요? 생각난 건 다 회개하셨겠죠? 근데 만일에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들은 천국에 있는 여러분의 행위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도 여러분이 언제 믿었든 간에 믿기 전에 지었던 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착각해요.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습니다. 아니요. 용서해 주지만 회개가 전제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죄 회개 안 하면 그 죄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어렸을 때 지은 죄가 있는데 뭔지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조명해줘 기도할 때, 그래서 회개할 때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 놓고 회개하셔야 돼요. 아, 내가 그때 시골에 서리한다고 그러죠. 남의 그 갖다 오이나 수박 같은 거 서리면 이거 다 죄인 줄 몰라서 그때는 재미로 했지. 근데 그 죄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네. 이거 죄입니다. 이런 거를 기억도 안 나지만 기도할 때 떠오르게 하고 알려줘. 이런 걸 다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 그럴지라도 그 죄는 안 없어진다니까요.
회개한 것만 없어져요. 왜요? 우리가 율법이 아직 우리에게 존재하고 여러분의 죄들이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어 안 없어집니다. 과거든 현재든 간에 여러분은 그 모든 죄들을 가지고 구약식으로 따면 번제단에 가지고 가야 돼. 제단벌에 태워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약의 번제단이에요. 노제단이에요. 그곳에 죄를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피를 통해서 그 죄를 태우고 나 자신까지 채워져 제물로 태워져 놓아야 돼요. 그래서 제물은 여러분 자신과 함께 여러분의 죄의 목록들을 다 제단에 올리고서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요? 물두멍에 다 손 씻어야죠.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스스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천국 가는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죄 처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죄가 기회를 타서 여러분을 정죄하고 죽이지 못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죄는 항상 여러분을 삼키려는 배고픈 사자처럼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이건 누구도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캠프도 가고 뭐 하지만 한 주간도 여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하게 이 죄와 원수의 속임수에서 지키면서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니다.